오늘은 로마서 1장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7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에는 율법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려 21번이나 율법 계속 나오죠.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법 아래에 있는다. 그 법에 사람이 살 동안 그 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예를 들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여인에게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자가요,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남편이 있는 여자가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로 다니고 또 옳지 못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건 뭐라 합니까? 나쁜 여자죠. 음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사망하고 없으니 이제 자신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가 남편인 율법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남편이 맨날 정죄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느냐? 왜 아침에 이불을 안 개느냐? 이불은 개야 되지 않느냐? 밥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막 정죄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서 자유롭죠. 남편의 그 손아귀 아래서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남자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요? 우리도 같이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하려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새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했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는 그게 죄가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마. 그러니까는 자꾸 쳐다보게 되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가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날에는요,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네덜란드에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78세 먹으신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끊었습니다. 뭐 담배를 끊는 클리닉에 다녀봤는데 못 끊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자포자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한 살 더 많은 79세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79세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하고 78세 엘리나라는 이 할머니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에게 고백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 그러니 엘리나가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왜 나하고 결혼 못한다는 거요? 그랬더니 다 좋은데 당신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든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을 원하지만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나라 할머니가요. 그래요? 그럼 내가 끊지요. 그러더니 그날부로 끊었어요. 그날부로.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글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일을 통해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무엇이 합니까? 사랑이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철폐하고 이제 우리를 어떤 법에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을 하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죠.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실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왜 줬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보면요,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상동해법이 있습니다. 그죠? 남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은 상대방, 내 눈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왼팔을 때려가지고 왼팔이 깨졌다, 왼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해라? 왼팔만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근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왜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내 눈을 뺐어요. 내 눈이 한쪽이 실명됐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쪽 사람 눈만 뽑아서 실명하게 합니까? 아니죠. 두 눈을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실명하게 만들죠. 내 팔을 갖다가 다치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팔을요, 두 쪽 다 아프게 하죠. 내 한쪽 다리를 상하겠다면 한쪽 다리만 상하게 합니까? 두 쪽 다 상하게 하죠. 어저께 한국의 인터넷에 난리가 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인가요? 아들인가 하여튼 자기 자녀가 그 상급생, 초등학생이죠. 상급생이 괴롭힌 거예요. 때린 거예요.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너 왜 사과도 안 하고 그러냐고 뭐라고 하니까 얘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자전거 타고 도망가니까 자동차, SUV죠. SUV 자동차로요, 쫓아가가지고 깔아뭉겨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나냐, CCTV에 찍힌 거예요. CCTV. 그래가지고 한국이 뉴스에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어요. 저런 사람은 실형을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쫓아가가지고 자전거를 깔아 뭉개가지고요, 큰 생명에 크게
지장 있는 뭐 불행 중 다행이라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아이도 같이 넘어지고 다리만 다친 것으로 끝났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한번 시끄럽더라고요. 남이 내 애를 때렸다. 그러면 가서 한 대 때리는 것을 그러신 게 아니라 뭐예요? 자동차로 밀어버리는 게 인간의 그러한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고 동상동해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정해 놨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법 같지만 사실은요. 더 이상 손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서로 동족끼리, 서로 사람끼리 서로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법이 더 죄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조문을 마음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죠. 율법 때문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잖아요. 신호등 얘기를 했잖아요. 신호등이 켜 있으니까 여기는 빨간불에 건너가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뭐 신호등 자체가 의롭거나 깨끗하거나 우리를 뭐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호등 있는 것이 멈춰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죠? 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신호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하게 한다는 거죠. 노란불인데도 급하니까 가야지. 쑥 지나갑니다. 빨간불인데 저쪽에도 차가 없고 이쪽에도 차가 없고 새벽 1시, 2시가 다 됐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냥 가자. 쑥 갑니다.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니까 누가 살아요? 죄가 자꾸 사는 것이죠. 죄가.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그죠? 죄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래 율법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죠? 주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욱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욱더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더욱더 연약하구나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 계명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남편이 나한테 왜 아침에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왜 이불 뒤집어 자고 있느냐 막 맨날 비난한다면 어떻게 해요? 괴롭지요. 왜 밥은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집안 꼴이 뭐냐, 청소는 왜 안 했느냐, 매일같이 그런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법이 되니까 그것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슬슬. 그러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습니까? 사망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조문으로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km 이상은 걷지 않는 것이다. 불도 켜지 말아야 된다. 뭣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안식일에는 걷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고 불도 켜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됐다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의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회를 타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속입니다. 마음속에 자꾸 그 죄악된 것들을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참 재밌었던 게 둘째가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예요. 근데 화장실에 그 밑에 세면기 밑에 이제 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것저것 넣는 그걸 이제 열려고 이제 가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해서 내가 야 얘야 문 열지 마라. 그 문 열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어. 더럽고 걸레 들고 그러니까 문 열지 마.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요. 한 손으로는 문고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뒤를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안 놓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또 열어보더라고요.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사나우다다. 계명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계명 거룩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선합니다. 그러나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때문에 내가 사망했느냐? 그렇지 않죠. 왜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죄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 반 전에는 뉴저지에 마스크를 안 써도 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에 잠깐 그 베글을 사러 갔었어요. 여기 근처에 한국 분이 하시는 베글집에 갔는데 마스크 쓰고 이제 장갑 끼고 갔죠. 그때 앞에 두 사람 정도가 서 있더라고요. 한국 분이시라서 인사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인 남성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아마 마스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옷을 카라로 올려가지고 입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마스크는 없는데 베글은 사야 되겠고 카라를 올려가지고 입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주인이 당신 마스크 안 썼으니까 나가세요 하면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 주인이요 마스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마스크를 안 끼고 오는 손님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마스크를 저기 서랍에서 하나 웃으면서 마스크를 주니까 고맙다고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구나. 그렇잖아요. 당신이 마스크 안 꼈으니까 나가시오 해도 상관이 없죠. 왜요? 법이 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전달해 주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에는 마스크 안 끼고 어디 돌아다닌다고 뭐라고 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된다는 법이 정해지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 안 끼고 어디 상점에 들어가면 이래도 되나? 어제도 백을 사러 갔을 때 마스크는 꼈는데 장갑을 안 꼈어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여보 나 장갑 좀 챙겨줘. 장갑 끼고 다시 갑니다. 안 끼면은요. 내가 끼지 않았다. 장갑 끼지 않고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 법이 범법했다. 그러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법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법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법이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끼고 장갑도 껴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라.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는 인천에서요. 어제부터 학교가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했다고 그래요. 왜냐? 오픈을 했다가 무려 40여 명의 확진자가 또 생긴 거예요. 40여 명. 그러니 학생들이 27일부터 학생들이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급작스럽게 연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오히려 법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법은 깨끗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자꾸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십자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냐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법 아래 있어요. 이제 은혜의 법 아래 있으니 이제는 옛날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섬기는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대신 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제 너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억지로 했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요구, 은혜의 자리, 은혜의 권세 아래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